은혜 좀 받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엄청 두꺼워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깨알같이 적은 메모를 성경 사이에 이렇게 붙여놓고 또 글을 직접 적어 넣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부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다가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부풀어서 두꺼워진 분들이 많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 빈 여백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메모를 남겼던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적어지지 않고 밑줄도 치지 않은 성경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 펜으로 중요한 부분, 은혜 받은 부분을 모두를 빽빽하게 이렇게 표시했던 그런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깨끗한 성경은 좀 열심히 없거나 믿음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런 또 대체 믿음이 없는 분들 선데이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깨끗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분들의 성경이 다 깨끗한 편입니다. 메모되고 형광색 칠이 된 성경은 본래야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부풀어지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뭐 메모가 많이 된 사람들 어떤 신령한 사람의 상징이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까 하여튼 성경이 헤어진 만큼 신앙의 연륜을 가늠해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의 연륜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형미인이라고 전부 얼굴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전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의술로 성형을 하기 때문에 닮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의 공통적으로 닮았어요. 왜요? 모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여파일까? 저 같아도 모든 메모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남기고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이나 다이어리가 필요가 없죠. 모든 메모를 다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색하는 것도 쉽고 여러 가지가 다 편리하고 그래서 볼펜으로 제가 글을 적으면요. 손도 아프고 글도 악필이 되고 스마트폰의 자판으로 글을 적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글을 적을 때 집중할 때 저도 모르게 입에 힘을 팍 주고 입술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요. 옆 사람이 저를 보는 옆 사람이 저의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저는 또 약간 소심해져요. 컴플렉스를 조금 느끼는 편이죠. 그래서 입술이 튀어나온다고 말하시는 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집중할 때 저도 모르게 입술에 힘을 팍 주게 되고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제 사람들이 저의 정면도 많이 보지만은 저의 측면도 많이 본다는 것. 그래서 저는 볼 수 없는 부분인 제 옆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저는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앞모습은 마치 성경이 빽빽하게 메모가 되고 두꺼워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앞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겉보기에는 목사 같고 겉보기에는 장로 같고 겉보기에는 정말 권사 같고 그렇는데 교회의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잘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 다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의 앞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옆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진짜 느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목회자가 특히 표시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천사인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싹 변해지는 저도 모르게 두 얼굴의 사나이로 돌변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부끄러워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을 포장해서
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예하를 들어 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싹 가려서 싹 각색해 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표시 나지 않게 말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앞모습으로 제 옆모습을 가리려고 했던 적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옆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앞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옆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모습은요, 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옆모습이 진짜 신앙입니다. 앞모습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옆모습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에 관한 네 번째 단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장이라고 이제 그 네 번째 단계는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인데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 역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 노아였을까? 왜 하필 노아였을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노아였을까? 그러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옆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쩌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옆모습의 끝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다 듣고 다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앞부분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8장 1절에 어제 시작할 때도 8장 1절에서 기억해야 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8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20절에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노아의 옆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향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노아 신앙의 옆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것은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진짜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거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이거 어려울 때 전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신불신을 떠나 어려울 때 사람의 옆모습이 어떻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어제는 고구마밭에 비닐 까는 것과 수박밭 작업하는 두 현장에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요. 고구마 밭골에도 비닐 멀칭도 더 이상 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는 두 군데 일을 떠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중에 점심 이후에 본격적인 비가 내립니다. 고구마 밭골에 비닐 펴는 것은 다 폈는데 비가 점점 많이 오자 일하시는 분이 내일 비 오지 않을 때 하면 안 되겠나 그러십니다. 제가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지 혼자 젓가락으로 고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 비닐 먼저 펴놓고 같이 고정하려고 했지만 비가 점점 더 거세게 오는 거예요. 비는 오지 집은 침수당했지 일을 해도 사실 마음은 편치 않는 상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박 작업 현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도와줘야 될 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구마밭 작업을 철수하고 수박밭으로 왔는데 참 못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이 비가 오는 가운데 일을 시킨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저는 온팡 다 맞아가며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비옷을 제가 드렸지만은 저는 속옷까지 전부 다 젖은 몸으로 골고루 따라가며 걷어낸 잘라낸 수박 원순을 이제 다 주워냈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저 혼자로서는 역부족이었는데 제가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마치고 가실 때 차량 운행을 하려고 조금 먼저 들어와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가보니 연세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잘라낸 그 순을 골고루 다 걷어내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을요. 조금의 환경 속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럿이 하는 가운데 힘들어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신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혼자서는 힘이 들어도 같이 하면 비를 맞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교훈을 또 배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일에 일어설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같이 하면, 같이 손 맞잡으면, 함께라면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 맞고 일한 모든 분들에게 하루치 일당 외에 또 계란 한 판씩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했던 것이죠. 인간인 저도 비를 맞으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비를 맞으며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오늘 9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또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또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노아의 그 아들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썰어버린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바로 노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는 거죠. 오늘 앞에서 보이는 신앙은 직분에 붙들린 신앙이 될 수 있고 연수에 붙들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상을 받을 사람은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옆에서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옆자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자, 9절과 11절, 12절 똑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 15절, 16절, 17절, 이 단어는 이 6절에 7절에 공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9절, 11절, 12절, 13절, 15, 16,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홍수의 네 번째 단계,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의 단계라고 했죠. 노아와 함께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것은요,
노아의 삶의 옆자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약이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7번이나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불신자이고 게다가 절의 광신자 수준인 분이 수저와 밥을 제일 먼저 푼 것을 저를 먹게 해야 된다고 따로 챙기려 하십니다. 어른들도 많은데 저보다 25살 더 많은 분들이 2분이나 계신데 제가 무엇인데 나이 어린 저를 챙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불신자고. 그런데 그녀는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과 능력당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리를 보고 그러한 섬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밥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묵묵히 고양이 밥을 주십니다. 저도 주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 고양이는 어느새 집 주는 집사님 집 앞에 이제는 새끼까지 데리고 상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고양이가 점점 집고양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했던 인생이 이제 점점 집고양이가 되어가듯 집사님 집 앞에 고양이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궁정에 사는 자처럼 점점 바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모습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을, 홍수와 관련된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4단계로 주어지는 볼 수 있는 이 노아 홍수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서 보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질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인생의 연수 앞에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옆자리가 어떠한지, 내 삶의 뒷자리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옆모습이 또한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길고양이가 점점 집고양이처럼 되어가듯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바뀌어져가는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노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섰을 때에 주어지는 그 보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을 줄 믿고 이 땅에서의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 이 하루도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능히 내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삶의 자리에서 낙오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이 한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감격해